40년이에요, 40년. 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애굽에서 쩌들어 있었거든요. 애굽의 생활, 애굽의 문화, 애굽의 종교. 여러분 무슨 애굽이 하나님을 섬기나요? 아니잖아요. 뭐 애굽의 이집트 파라오를 섬기고 애굽의 수많은 우상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10가지 재앙 중에 그 모든 그 재앙이 사실은 다 이집트의 신들을 비웃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이집트의 신, 너가 알고 있는 이집트의 신들은 별거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야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주고, 또한 40년 광야 생활에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로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수많은 전쟁 가운데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모세가 기도하니까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훈련이란 말이에요. 훈련. 근데 하물며 우리가 전도자예요. 전도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하나 예수님 믿었어. 나 이제 끝이야. 그게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성경은 야 예수 믿었니? 그럼 네 마음대로 편하게 살아.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자유롭게 살아. 절대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복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어떤 분들이 그래. 목사님 제자들은 목사님 아닙니까?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그렇게 사는 거지. 일반 평신도는 굳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럼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온 루디아라는 사람, 야손이라는 사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 베베 집사님, 뭐 가이오 같은 사람, 그 사람들이 일반 성도예요, 성도. 근데 성도인데 중직 그 주의종 못지않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던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이 다 주의 종이 아니잖아요. 일반 성도들이고 청년들이고 각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 근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예수 믿고 그냥 적당히 내가 그냥 예배 생활을 하고 그냥 내가 적당히 헌신하고 그걸로 그냥 만족하고 그게 절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맞죠? 우리는 석가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돈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뭐 하래요? 자기를 부인하래요. 그러면 자기 부인하다. 여러분 가장 먼저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게 뭐예요? 나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곧 자기를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죽이라는 게 나의 생각, 나의 자아, 나의 뜻, 내가 원하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 있단 말이에요. 육신을 가지고 다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 저도 있는데 왜 없겠어요? 모든 인간은 다 있어요. 근데 이것을 얼마나 내려놓는가, 얼마나 죽이는가, 얼마나 자기를 부인하는가에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못 따라가는 결정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 문과 그 길은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어요. 그러나 넓은 문, 넓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은 그 길이 넓어서 찾는 이가 많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사람들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 좁은 문이에요. 예배 하나도 이제는 좁은 문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 줄어들고 있어요. 기도 하나 좁은 문이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 많습니다. 예배 생활 안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는 뭐라고 해요? 그 사람들 향해 위로하고 괜찮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과 함께 하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분명히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했어요. 적다고 했어요. 그 길로 걸어가는 사람 적어요. 그 좁은 문, 좁은 길이 뭐예요, 여러분들? 구원의 문, 구원의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넓은 문 넓은 길은 뭐예요? 멸망의 문 멸망의 길이란 말이에요. 더 냉정하게 말하면 지옥의 문 지옥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좁은 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나를 내려놓아야 돼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그냥 무슨 뭐 예수님 처음 믿는 초신자들에게 제가 무슨 뭐 양육 메시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화요일 밤은 엑스 13의 이 말씀은 제자 훈련이에요. 제자 훈련.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 정말 성경에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찾으시는 그 제자가 누구인가?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뭐 어린 애들한테나 뭐 보통 뭐 교회에서 이런 설교 사실 못합니다. 관심도 이런 설교 관심도 없고 뭐 듣기도 싫어하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잘 들으세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이게 1번이에요. 그리고 뭐를?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를 지래요. 십자가 뭐예요 여러분들? 소명이잖아요. 소명. 내 일. 여러분 내 나를 부르셨어. 나를 부르시고 내게 일을 맡겼어요. 여러분 다 지금 뭐 엑시설트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들어오려고 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주신 거겠죠. 그죠? 그것도 여러분들의 소명이에요. 소명. 사명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교회 일을 소홀히 하면 절대 안 돼요. 왜?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우리 엑시설트도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동체지 절대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를 빼먹으면서까지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하시면서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내게 맡겨진 소명과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교사다, 중고등부 교사다, 청년부 리더다. 그거 여러분들 생명처럼 여겨야 돼요. 참 너무나 안타까워요 요즘. 여러분 보세요. 직장생활 지각 안 하려고 사람들이 결석 안 하려고.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인데 재택근무를 하면은 이틀을 재택근무를 하면은 휴가를 하나 깎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재택근무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휴가 하나 깎이는 것 때문에 직장은 잘 나가요. 여러분 지각 안 하잖아요. 지각하면 혼나니까 내게 불이익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교회 예배 나오는 거 여러분 지각하고 결석하고 여러분 절대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일이 무엇보다 소중해야 돼요. 여러분 유명한 대통령 뭐예요? 유명한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백화점왕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 여러분 그 당시에 대통령이 최신부 장관을 시켰는데 나는 주일에는 절대 저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왜? 난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주일학교 교사. 그러니까 대통령이 주일날은 그러면 일하지 말고 그럼 최신부 장관을 맡아주십시오.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잖아요. 여러분 엄청난 명예 아니에요 최신부 장관이? 근데 그 세상의 명예보다 그 세상의 물질보다 세상의 권세보다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이런 소명과 사명이 정말로 돼야 돼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있겠습니까? 정말 이런 사람들 저는 그게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정말로 내게 맡겨진 일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정말 작은 일일지라도 꾸준히 여러분 일심전심 지속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때때로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한 번 내가 실수하고 한번 잘못한다. 다시금 내가 안 하는 결단을 해야죠. 이 악물고 결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 지라고 했어요. 소명과 사명 지고 어떻게 하래요? 주를 따르라. 순종해야죠. 여러분 이런 자만이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뭐를 삼으래요? 제자 삼아라.
제자 삼아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하라? 가르쳐라. 여러분, 가르치면 땡인가요? 그들이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는 제자의 사실은 기본입니다. 기본이에요, 기본. 여러분 보세요. 우리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지났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로부터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여러분들 세상에 수많은 종교도 물론 있지만 유난히 이 기독교의 역사는 피로 물든 역사예요, 사실. 여러분 어느 곳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여러분 어떤 곳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환영한 나라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 핍박했어요, 여러분. 다 핍박했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았어요. 얼마나 핍박을 받았어요. 초대교회사를 제가 공부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영화들 많잖아요. 그 초대교회에 대한 영상이 많이 나온 영화들. 여러분 그런 영화를 보면은 너무나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 사실은 너무 우스워요,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웃기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니 예배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데 뭘. 여러분 예배 나가라. 아이고 오늘 주일이니까 놀러 가야 돼요. 아이고 뭐 일 가야 돼요. 직장 나가야 돼요. 돈 벌어야 돼요. 야 기도하라. 아이고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놀러 가야죠. TV 볼 시간은 있고 세상 친구들 만나서 기도할 시간은 없어요. 헌신 좀 해라. 아유 무슨 교회 무슨 헌신. 교회 청소 좀 해라. 아이고 무슨. 여러분 예수님이 웃으실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왜? 예수님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봤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대 광야 지역에 굴을 파고 들어갔어요. 그게 여러분들 카타콤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카타콤. 정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해를 한 번도 안 보고 죽는 그날까지 그 카타콤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30대, 40대에 다 죽었다고 하잖아요. 뭐를 위해서 여러분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에 너희가 만일 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십자가의 부활을 믿으며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며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시 우리가 구원의 길을 우리 메시지 사용일을 전하고 저를 따라서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로마서 10장 9절의 10절 말씀은 물론 지금의 그 구원의 복음을 증거해서 영접기도를 시키는 너무나 중요하고 기회예요. 근데 여러분들만큼은 그 의미를 바로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가는 건 일도 아니었어요. 물어보면 돼요. 당신 예수 믿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요. 죽을 걸 아는데 예수 믿는다고 해요. 왜? 바울의 그 고백 또한 예수님의 말씀 너희가 만일 이 땅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희를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이 땅에 나를 부인하면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 나도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로마 성도들에게 절대 시인해야 된다. 로마 병정들이 물으면 절대 당신들은 시인해야 된다. 왜? 정말로 믿고 구원받았으면 고백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어요. 수많은 제자들이 속사도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왜 그들이 그렇게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중세교회 성도들 카톨릭의 여러분들 타락하잖아요. 엄청난 타락을 일으킵니다. 근데 루터라는 사람을 통해 주님께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세요. 근데 여러분들 종교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로마 카톨릭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마귀의 무슨 탈을 썼다 마녀사냥 알잖아요. 그 사람들을 화형에 처하고 상상할 수 없는 고문 도구를 통하여서 개신교를 박살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다 누가 역사한 거예요? 마귀가 역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지금 우리는 예수님 믿기 너무 편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예배 하나 하기 어렵고 일주일에 한 번도 예배하기 어려워요. 예배를 드린다 해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딴 생각, 딴짓. 여러분 정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은 어때요? 여러분 한국에 130년 전에 우리 토마토 선교사님과 원더드 선교사님, 아페르 선교사님 우리나라에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수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입에 담지 못하는 핍박. 여러분 온 가족이 다 몰살당하고 어린 초등학생들이 예수 믿기 위해서 순교당하고 다리에 무거운 돌을 매달아서 던져버리고. 사랑하는 외치 썰튼 여러분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각 시대마다 복음을 계속적으로 증거됐어요. 근데 누구를 통해 증거됐을까요? 그냥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 그냥 대충 믿고 그냥 예배 생활 안 하고 기도 생활 안 하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무의만 그리스도인 그런 종교인을 통하여서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고 지금까지 예수가 증거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찾으시는 제자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제자를 찾고 계세요. 수많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로 여러분들 주님이 찾으시는 제자인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어요? 우리나라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목사님들, 수많은 전도사님들, 수많은 중직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인사님들, 집사님들, 그냥 성도님들, 어린아이들, 후대들, 청년들, 대학생들. 정말로 주님이 찾으시는 제자가 얼마나 있겠어요? 한 교회에 정말로 얼마나 있겠어요? 정말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내가 좁은 길을 걸어가라는 그 제자가 몇 명이나 있겠어요? 삶의 현장 가운데, 나의 현장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런 제자가 몇 명이나 있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교회를 세우는, 교회를 깨우는, 아니 이 나라 민족과 온 열방을 깨우는 그런 주님이 찾으시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이렇게 놨습니다. 1번이에요. 제자의 절대적인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제자의 절대적인 믿음. 제자의 절대적인 믿음.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는 제자의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돈은 없어도 돼요. 명예는 없어도 돼요. 건강이 좀 약해도 돼요. 학벌이 없어도 돼요. 사실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베드로가 대학 나왔나요? 베드로가 공부했어요. 베드로 1장 무식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글 자체를 모르니까 대피를 하잖아요. 베드로 전후서 베드로가 직접 쓴 글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바울도 대피를 시키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바울이 글을 못 써서 대피를 시킨 게 아니에요. 그만큼 몸이 약해졌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대피를 시킨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1장 무식이에요. 글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제자로 부르시고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예수 앞에 나와 세례받고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사실은 세상에 그런 건 중요치 않아요. 근데 주님이 찾으시는 제자의 절대적인 믿음, 신앙이 뭐예요? 그건 뭐예요? 가장 먼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아그리빠 왕인가요? 베스도 각하 앞에서 자기를 변론하는 내용이 나와요. 장면이. 사도행전 24, 25, 26장 거기에 나오는데 여러분, 지금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그 신문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아그리빠 왕 베스토가 딱 앞에 앉아있고 재판장처럼 앉아있고 뒤에는 바울을 고소한 유대인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딱 있었겠죠. 그죠? 근데 죄수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단 말이에요. 놀랍죠, 그죠?
그러니까 베스도가 큰한 사람이 뭐라는 줄 아세요? 바울아, 네가 학문이 너무 많아서, 네가 너무 많아서 드디어 미쳤구나. 여러분, 저는 오직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예수에 미친 자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예수에 미친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 돈에 미쳐 살잖아요. 그죠? 돈에 미쳐 살아요. 성공에 미쳐 살아요. 여러분, 노는 거에 미쳐 살아요. 여러분, 주일에도 예배 다 끝나고, 오늘 요즘에 무슨 5.15 전예배 안 하잖아요. 주일 예배 1시간 딱 드리고, 뭐 하러 가요? 다 놀러 가요. 산에 놀러 가고, 바다 놀러 가고. 여러분, 주일은 거룩한 주일로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모시기. 주일날 여러분 놀러 가는 거 아니에요. 자기 육신을 위해서, 여가를 위해서. 여러분, 내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돈을 쓰고, 내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놀러 가고, 그런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왜 다 미쳐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정상인 거 보이지만은 다 미쳐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뭔가에 미쳐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예요? 제자가 누구예요? 예수에 미친 사람이에요. 여러분, 완전히 우리가 속된 말로 또라이라는 게 아니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뭔가에 하나에 미쳐있다. 뭔가에 하나에 관심이 그거에만 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뭘 예를 들까요? 뭐 영어 공부에 미쳤다. 뭐 이런 예를 들면 좀 그런가? 저 영어 공부에 내가 미쳐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영어 공부를 위해서. 영화 보는 거 한글 자막 안 보고 영어로 들은 걸 보겠죠? 영어에 미쳤으니까. 음악, 팝송 같은 거 듣겠죠. 그죠? 여러분 영어 공부에 미쳤다. 그렇게 다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에 꽂히면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핸드폰을 사야 된다. 어떤 핸드폰을 사야 되지? 그거에 이제 미치는 거예요. 핸드폰에 뭘 위해서 유튜브를 찾아보고 인터넷을 들어가 보고 매장을 들어가 보고 왜? 온통 관심이 다 그거에 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제자는요 뭐에 미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미쳐야 돼요. 그게 오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오직이라는 것은 미쳤다라고 이해하시는 거예요. 예수에 미쳤구나. 오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혼을 합니다. 결혼 이 남자와 여자 서로 미쳐야 결혼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이 여자 아니더라도 그냥 뭐 나이가 됐으니까 결혼해. 여러분 그러면은 100% 문제가 많아요. 요즘에 얼마나 많은 불륜이 일어나요. 뭐 나이가 들면 중년이 되면은 뭐 애인 한 명 두는 거, 뭐 섹스 파트너 한 명 두는 거 요즘 별거 아니라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그 남자와 여자에게 미치지 않아서 그래요. 우직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제자의 절대적 믿음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에 미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 주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인이 뭐에 관심이 있어요? 나도 그게 관심이 가는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뭐라고 해놨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제자의 절대적 믿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은 여러분들 마귀의 백성들이 너무 많아요. 마귀의 자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나길 원해요. 그거에 내가 미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전도와 수고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도에 관심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아니 선교에 관심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정말로 태신자를 두고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아니 태신자를 적어놓은 그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왜 그래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다 뭐에 관심이 있어요? 나야. 내 육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내가 잘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은 데 갈까요? 좋은 직장 갈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돈 많이 벌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까요?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이 잘 될까요? 다 나야. 나에게 미친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게 다 나에게 미친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는 뭐예요? 오직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에 미치는 사람들, 정말로 성령 충만,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시는 거. 여러분 제자의 절대적인 믿음이 열리게 하죠. 여러분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가 있고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정말로 주님이 찾으시는 이 제자의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사실 몇 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엑스설틴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두 번째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무엇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왜 바울이 그 예수에 미쳤을까요? 그렇지.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부자고 그렇게 가진 것이 많았던 바울이 다른 걸 다 버리면서 자신의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면서도 왜 예수에 이렇게 미쳤어요? 그 답이 뭐예요 도대체? 바울이 말하는 답. 바울 서신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바울이 가장 강조한 게 뭐예요?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라는 얘기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무뎌졌나요? 여러분 십자가는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난 작정하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나는 자랑하겠다. 여러분 이제 십자가가 뭐나요? 십자가가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십자가의 의미가 도대체 뭘까요? 세상에서 우리가 물론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질 때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 다시금 일어나야 되고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다면 죄를 졌다면 회개해야 되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돼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온 인류의 죄, 아니 나의 그 더럽고 추악한 죄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모든 것이 찢기도록 상하도록 희생당하신, 죽임당하신 그 현장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는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 그럼 이게 얼마나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개미 같은 거, 잠자리 같은 거, 벌레 같은 거 너무나 쉽게 죽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강아지, 고양이를 죽인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여기 사람을 죽인 사람도 없겠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죽인 사람들이에요. 사실. 로마 병정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죽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제가 말씀드렸나요? 구약시대에 제사를 지내는 방법? 죄를 지면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근데 자기의 형편에 맞게 소나 양이나 가난한 사람 비둘기라도 가져서 제사 드려야 돼요. 근데 어떻게 제사 드려야 된다고 했어요? 내가 그걸 죽이는 거예요. 내가 그 짐승을 죽여야 돼요. 죽이기 전에 뭐 해야 돼요? 내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근데 내 죄를 이 양에게 전가시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나의 죄가 양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싹은 사망, 양이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양을 누가 죽인다고 했어요? 제사장이 대신 죽여주는 내가 죽이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 짐승을 가장 빨리 죽이기 위해서는 양쪽 미간의 중심, 이 미간 정확히 급소를 찔러 죽이거나 목을 따거나 심장을 찔러야 돼요. 근데 어떤 도살자가 아닌 이상은 한 번에 죽일 수가 없어요. 깔끔하게.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양을 죽인다 어떻게 죽이겠어요? 몸부림치는데 수십 번 찔러도 안 죽을 수 있어요. 그럼 피가 막 튀겠죠? 이러면 그 죽을 때 내가 뭘 느낄까요? 아, 내 죄 때문에 이 양이 죽는구나. 내가 이 죄 때문에 이 양이 지금 죽어가는구나. 여러분, 제사 지내고 또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미안함을 그렇게 못 줘요. 구약시대 때.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알아. 근데 믿지는 않아요. 여러분, 정말로 그게 믿어진다면 반복되는 죄를 계속적으로 질 수 없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이 십자가가 평생의 그 십자가를 따라간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뭐라고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사시는 것이야. 이제 육체 가운데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야.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사람은 날마다 죽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냥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리고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여러분, 두 번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게 있어야 돼요. 부활. 여러분, 부활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부활을 내가 믿는다. 목사님 저 부활 믿는데요? 정말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부활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8절, 12장 22절에 보시면은 고린도전 15장은 여러분들 부활장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 15장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3절과 우리 8절까지는 부활을 본 사람들에 대한 얘기고 12절부터 22절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지만은 너무나 중요해요. 1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라고 말해요. 곧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우리의 믿음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우리 부활절에 유명한 선고 있잖아요.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건 생명이란 말이에요. 영생.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만 죽으셨다. 부활하지 않으셨다. 그럼 여러분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간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너무나 중요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을까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게 더 큰 증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고 다녔잖아요. 부활.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에요. 나도 부활할 것이요. 나의 육체는 죽지만 나도 죽고 나서는 영원한 부활, 영생의 부활이 내게 있다는 것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 가운데 반드시 그렇게 살아간 말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순교할 수 있었어요? 왜 순교할 수 있었나요?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 끔찍한 고통, 십자가형, 얼마나 고통스럽게.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십자가? 여러분, 화형당할 때 그게 상상이 가요, 여러분들? 정말 막 소름 끼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문 받는 거, 중세교회 성도들이 고문 받는 거, 이런 걸 저는 굉장히 많이 찾아본 사람이에요. 왜냐면 지옥, 정말로 지옥의 고통은 어떤 곳인가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적이 있거든요. 저는 지옥은 가보진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세상에 나온 모든 고문들, 정말로 인간이 잔인하기 때문에 인간을 어떻게 하면 고통스럽게 죽이는가, 그게 고문이잖아요, 고문. 근데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중세교회의 고문은 정말로 진짜 막 치가 떨립니다. 소름 끼쳐요. 근데 여러분들, 왜 그 성도들이 그런 고통과 이 고문을 당하면서도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은 판에다 못을 박아놓은 그 판을 걸어가셨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유관순 열사는 이 손톱 끝에 이 뾰족한 걸 이걸 얼마나 많이 찔렀겠어요.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예수 믿으면. 근데 왜 그들이 왜 그런 고통과 그런 아픔 속에서도 왜 순교했냐 이거예요. 도대체 왜 순교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어요. 내가 부활을 믿는다는 거 뭔지 아세요?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너무나 중요한 제자의 신앙입니다. 제자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저는 엑스설튼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되길 원해요. 정말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그냥 내가 예배생활 잠깐 하고 뭐 기도 그냥 하나님 제거 응답해 주세요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제자가 되시라는 거예요. 제자. 주님이 찾으시는 제자.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의 신앙은 재림 신앙이었습니다. 재림 신앙.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시면 분명히 천사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올라간 그대로 다시금 오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을 꼭 찾아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라고 말해요. 오시옵소서. 2000년 전에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의 고백, 계시록 22장 20절에도 동일한 고백이 나오죠.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헬라말로 마라나타라는 말이에요. 마라나타는 찬양이지. 여러분, 제자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마라나타의 신앙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 땅에 나의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돈도 벌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여러분, 100년도 안 되는 이 땅, 우리가 얼마나 떵떵거리고 얼마나 잘 먹고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잘 누리고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부자, 엄청난 부자, 맨날 호화로운 파티를 열었어요. 사람들 불러도 파티를. 근데 저기 거지 나사로는 부자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반드시 모든 인간은 죽음이란 건 있어요. 천국과 지옥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 중세교회 성도들, 많은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은 다른 거 바라보지 않아요.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 그거 고민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시 만날 주님을 바라봤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여러분 보세요. 결혼 날짜 받아놓은 신랑과 신부. 여러분, 그 결혼 날짜가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빨리 그날을, 저도 결혼했잖아요. 저도 이 사랑하는 여인과 같이 살 날, 하나가 될 날, 결혼할 날, 얼마나 손꼽아 기다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 재림이 뭐예요? 주님 만나는 날. 신랑 되신 주님, 우리는 다 신부예요. 신랑 되신 주님과 이제 영원한 혼인잔치, 결혼식 하는 날이잖아요. 그날을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리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주님 오세요. 주님 빨리 오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온 천하 만민에게 증거되리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이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로 뭐가 연결돼요? 하나님의 나라세로 가는 거예요. 제가 세 번째로 오직 하나님 나라를 아니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과 십자가의 신앙, 부활의 신앙, 재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정말로 소원을 아는데,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여러분들, 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시면 제가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띄워놨는데 이렇게 성경은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니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 진리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믿을 수 있고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한국에 사는 것이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여기 청년들이 많은데, 여러분, 헬 조선이란 말을 많이 쓴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뭐, 한국에서 사는 걸 원망하고 불평하시거나,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한국은 정말로 축복받은 나라예요. 정말로. 왜? 우리 한국에는 수많은 선교자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7, 80년대, 90년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하나님은 지금 그나마 봐주시는 거예요. 저는 걱정이 돼요. 왜? 이런 제자들이 지금 많이 없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 기도할 때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전 세계적으로,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을 잘 바르게 섬기지 않아요. 그때부터 어려움이 와요. 다시 걱정돼요. 한국. 그렇게 7, 80년대, 90년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여름이다, 뭐 겨울이다, 겨울방학이다. 요즘에는 바다나 산에 다 놀러가기 바쁘잖아요. 해외여행 가기 바쁘죠.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다 기도원에 갔어요. 사실. 다 기도원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기도원. 왜 그랬어요? 은혜를 사모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은 그러나요? 수련회 좀 하자. 아우 싫어요. 저 여행 가야 돼요. 해외여행 가야 돼요. 제주도 가야 돼요. 사실은 걱정돼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 땅을 언제까지 봐주실지.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이런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엑시설틴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소원과 마음을 내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품으실까요? 저기 아프가니스탄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세요? 저기 지금 위쪽에 북한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는데 하나님 뭐가 없어요. 하나님 더 좋은 집 주세요. 더 좋은 거 주세요. 더 좋은 차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과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과 마음.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은 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자신의 것을 구하고 자신의 것을 위해 산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마음이 내 소원과 내 마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소원과 마음과 합한 자예요. 그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돼야 돼요. 그럼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되게 다니엘서 1장 8절도 내가 뜻을 정하여 그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안 먹겠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했거든요. 우상의 제물 먹는 거. 우상 숭배 싫어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이스라엘에게서 이 뭐예요? 전쟁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청년들을 다 먹어요. 다 먹어요. 세상에 술, 담배 다 먹어요. 근데 여러분들 다니엘은 그리고 세 친구는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뜻이 됐어요. 하나님이 싫어해. 안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도 왜 니네들은 왜 그렇게 안 하냐?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 얼마나 당했을 거예요. 그 이스라엘 똑같이 끌려온 청년들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랬겠죠. 그들은 아이고 야 여기까지 와서 무슨 믿음을 지켜 일단은 살고 봐야지.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가진 자,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 합한 자는 당연히 뭐 해야 돼요? 성도해야죠. 그죠 여러분들?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전도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된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그럼 뭐 한다고요? 전도 선교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필연이에요. 필연. 필연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 자녀 낳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영혼을 전도해서 새롭게 영혼을 구원시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전도하는 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아니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해서 얘기하는 거 당연한 거 이상한 거예요. 그게 죄?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고 사랑한다면 전도해서 태신자가 뭐예요? 나를 품고 기도하는 신자잖아요. 아직 신자는 아니지만 내가 품고 기도하는 사람 그 태신자가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된 사람은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이 당연한 거예요. 오직 그 성령 충만이라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 뭘까요? 여러분 가장 먼저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1장 9절에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도 바울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하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는 성령 충만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머리가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정말로 내 안에서 믿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믿어줘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의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면 뭘 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내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게 허수아비로 계신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 많죠. 성령의 음성에 성령의 감화 감동에 듣지도 않고 성령의 말씀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그거는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게 믿어져야 돼요. 그러면 지금 나랑 하나님이랑 함께하고 있어. 이런 말 조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24시간 같이 있는다. 여러분들을 함부로 말할 수 없잖아요. 함부로 행동할 수 없잖아요. 그죠? 옆에 누가 있으면.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어. 그걸 내가 믿어. 그게 성령의 임재를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에 내가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의 지름길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에 보시면은 성령의 인도, 바울이 지금 로마까지 가기 위해서는 사실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바울이? 내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성령에 매여서. 성령의 인도에 완전히 매인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 그때에 나를 통해 성령이 역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라고 이어져요? 내가 죽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신다. 내가 내 생각과 내 자아와 내 뜻이 죽어져야 나를 통해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럼 간단한 예로 제가 처음 이 전도사로 사역할 때에 중고등부 학생들을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가 어머니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어머니가 목사님이시니까. 근데 저희가 이 행신동 쪽에서 일산 탄현 쪽으로 이제 이전을 했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데리고 올 수가 없죠. 꽤 멀으니까 차량 운행도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제 그 탄현 쪽에서 이제 항상 전도하러 나왔고, 전도하러 학교 앞에서 애들 전도하고, 그래서 한 이제 10몇 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해요, 그 아이들이 지금.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근데 한 아이가 어느 순간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와요.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죠? 정말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학교 앞에 가서 기다렸어요. 근데
그 아이가 나오는데 제가 반갑게 인사를 딱 했는데 애가 날 무시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던지.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아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어떤 마음을 주냐면, 그 걔 집에라도 찾아가라는 거예요. 아, 근데 집에는 못 찾아가겠더라고요, 도저히. 집에는 못 찾아가겠더라고요. 근데 계속 기도할 때마다 집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못 찾아가겠다는 것은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내 자아, 내 고집, 내 아집.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근데 성령은 뭐라고 하신다고요? 가라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살아있으면 안 가요. 저 가기 싫어요, 저. 안 갈래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없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나는 가기 싫어. 물론 가기 싫을 수 있어요. 근데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여. 그래, 순종하자. 성령의 인도에 따라 내가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시게 돼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경험해 나가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이런 걸 경험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진짜로 믿어지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머리에만 있으니까. 근데 무슨 성령인도, 무슨 내가 죽긴 뭘 죽어요. 성령의 역사를 뭘 경험해요. 그건 지식이고 말뿐인 거지.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성령에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럼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기도하다가 성령이 감화 감동을 딱 준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 싫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100%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근데 이거 내려놓으면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자,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시험을 당하시러 갔다고 했어요. 예수님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성령의 그 이끌림에 순종하신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뭘 잘났다고 예수님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 29절, 사도행전 11장 12절, 사도행전 8장 29절은 성령이 빌립 집사를 이끌고 가신 거 내용이 나오고, 사도행전 11장 12절도 사도행전 11장 6절에서 7절 말씀 동일해요. 사도행전 11장 12절에 우리 회장님이 올린 말씀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1장 12절이에요. 12절.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명했다. 그러면 성경에 안 써 있어요. 지금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게 베드로가 그 고넬료, 이탈리아의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에 간 것을 지금 예루살렘의 성도들에게 보고하는 내용인데, 성령이 뭐라고 했다고요? 사도행전 11장 12절에 성령이 내게 명하셨다고 말하잖아요. 아무 의심 말고 가라. 여러분, 이게 무슨 신비주의자들이 따르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은 성령의 감화 감동이 와요. 근데 분명히 이걸 또 분별해야 돼. 성령의 감화 감동에 분별할 게 뭐예요? 성경적. 성경을 벗어난 것이면 성경적이 돼야 돼. 이걸로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음성인지, 성령의 감화 감동인지.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성경을 벗어난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돼요. 그거 내가 뭐 잘못 들을 수 있어요. 충분히 들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계속 그 훈련이 되면 이제 성령의 음성이 예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맨 처음부터 성령의 음성에 예민한 사람은 없어요. 이것도 훈련이란 말이에요, 사실 이것도. 이해를 잘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사도행전 16장 6절 7절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여러분들 어디 가서 복음을 증거하길 원해요?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 바울은 아시아 쪽으로 가기 원했어요. 아시아.
소아시아를 가잖아요. 그죠? 소아시아. 그 옆에는 이제 인도, 지금 말하면 뭐 터키, 파키스탄, 뭐 그쪽 넘어서. 그죠? 그쪽을 가길 원했는데, 성령은 아시아로 가지 말고, 7절에도 보시면은, 무시아 페리로 비두기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 성령이 허락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어디로 인도하세요? 9절, 밤에 환상이 바르게 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나왔다. 마게도니아가 어느 쪽이에요? 유럽 쪽이란 말이에요. 유럽. 그리스, 그쪽, 마게도니아. 그러니까 바울도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 따라 순종했어요. 그때 유럽이 복음의 증거되므로 유럽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그 복음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죠. 미국으로 넘어가고 아메리카대로 넘어가고 그 아메리카대로 넘어간 복음이 아시아로 넘어가고 우리나라의 엄청난 부흥의 역사. 그다음에 중국 넘어서 이제 어디까지 가면 끝이에요. 이스라엘의 복음이 들어가면 주님 오시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세요,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게 믿어줘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내가 예민하게 반응해야 되고 순종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순종해서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뭐가 미쳐요? 성령의 열매가 미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요? 9가지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 24절만 보고 이제 좀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자 16절에 뭐라고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 감화 감동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성령과 육체 싸운다는 거예요.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려. 성령은 육체를 이들이 서로 뭐예요? 대적한대요. 대적. 싸운다는 거예요. 결국에. 내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싸워. 난 하기 싫어. 성령은 하라고 해. 난 하고 싶어. 성령은 하지 말라고 이게 싸운다고. 근데 이 둘 중에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요. 자 19절에 육체의 일은 육체가 이기면 이렇게 돼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시 있는 것, 분열, 이다, 투기, 술취함, 방탕, 또 그와 같은 것들. 전에 너의 경경같이 경전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부자 되는 거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절대 육신이 이기면 안 돼요. 성령이 이기셔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어요.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들 제자들이 순교하는 그런 순교사화라는 책을 읽어보면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십자가에 나고 막 화형이 처하잖아요. 그 로마 병정들이 막 비웃으면서 웃어요. 막 조롱해요. 유대인들이 조롱해요. 근데 그 순교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한대요? 나는 죽어도 괜찮다. 그러나 당신은 예수 믿으라. 여러분 사랑이에요. 사랑. 나의 모든 걸 초월하는 사랑.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게 너무 힘들어요, 사실. 사랑이라는 게 너무 힘들어, 그죠? 그러나 내가 성령의 말씀에 자꾸 순종하게 되면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게 돼요. 미운 영혼도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저는요, 저희 아버지를 제일 미워했어요, 세상에서. 근데 그 미움도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개시키시고 사랑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희락, 기쁨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막 인상 막 확 꾸기고 항상 말하는 거 원망, 짜증, 불평.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화평이 뭐예요? 서로 화목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과 타협하라는 게 아니에요.
죄와 타협해서 화평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해야 되고 사람과 성도들과 믿음의 사람들과 화평하셔야 돼요. 아니 무슨 죄 짓는 사람들과 화평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다고 싸우라는 게 아니라 그 화평의 의미를 잘 아시라는 거예요. 또 오래 참는 거. 여러분 믿음은 오래 참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축복을 안 해주시고 왜 뭐 어쩌고 여러분 오래 참으세요. 그냥 오래 참으시면 돼. 그냥 오래 참으세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든 뭐가 되든 안 되든 그냥 오래 참으면 돼. 자비양선.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거. 사람들에게 양보하는 거. 그리고 온유한 마음. 겸손하는 거. 여러분 최고의 겸손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뭐 여기 앉으세요. 이게 온유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교만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안 한다고 저 사람 손가락질해요? 절대 못해요. 왜? 나는 더 큰 죄인인데. 그리고 충성. 충성이 뭐예요? 생명 거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는 그리스도인들 제자가 되세요. 목사님이 뭐 시키면 저 하기 싫어요.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해. 그런 그냥 뭐 그런 사람 말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제자란 말이에요. 제자 훈련이에요. 제자 훈련. 그냥 초신자 양육 훈련이 아니라 제자 훈련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뭐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그럼 절제가 뭐예요? 사고 싶은 거 내가 절제하고 먹고 싶은 거 절제하고 놀고 싶은 거 절제하고 우리 민영자매가 지금 일하느라고 못 들어온 것 같은데 민영자매 들어왔나? 민영자매가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좋아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다는 걸 깨달았다. 여러분 굉장한 깨달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1년 전에 이 건강 문제를 받았거든요. 건강 문제를 받았는데 좀 잘 안 좋게 나왔어요. 나이 41이야. 뭐 위도 잘 안 좋고 좀 살이 좀 쪘었거든요, 제가. 근데 제가 그 전에 한 1년, 2년 정도 전에 좀 야식을 조금 먹었어요. 야식. 항상 이렇게 사실 지금 한 10시 넘으면은 출출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 제절이 없으니까 예배를 드리면 특히 제가 설교하는 날 금요 예배를 설교를 하거든요. 설교하면 에너지가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지쳐요. 그럼 집에 가면 배가 고파. 그럼 궁금해. 그러면 이것저것 주워 먹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금요일만 되는 것이 이게 습관화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녁에 기도하고 집에 가잖아요. 한 10시 넘어서 집에 가면 교회 나와서 기도하다가 집에 가면 출출해. 그러면 이것저것 이제 궁금하니까 주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이 찌더라고요. 몸이 건강이 안 좋아져. 근데 건강검진을 받아보니까 이게 안 좋다라고 나왔어요. 그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더라고. 건강관리 해야 되는구나. 그때부터 지금 거의 이제 1년이 거의 됐네요, 이제. 제가 9월 11일인가 제가 건강검진을 받았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침에는 무조건 요플레. 아침에는 마치 다른 거 안 먹고 요플레. 아니면 간단한 뭐 바나나 하나. 고구마 그냥 조그만 거 하나. 그리고 점심이나 저녁에 한 끼는 무조건 샐러드. 무조건 샐러드 먹어요. 그리고 저녁은 일반식을 먹는데 거의 한 반 정도? 물론 뭐 치킨도 아예 안 먹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가끔 진짜 한 달에 한 번 정도? 조금? 라면도 뭐 애들이 워낙 라면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희 집은 라면을 거의 못 먹이게 우리 사모가. 근데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 지금까지 먹었어요. 근데 모르게 건강해지더라고요. 여러분들 절제예요, 절제. 먹는 것도 절제.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돈 쓰는 것도 절제. 여러분 여러분 돈 주면 하나님 돈 주면 여러분 뭐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예물을 많이 드릴까요? 그럴까요? 아닐걸요, 여러분들? 더 좋은 거 계속 바꿔 나갈걸요? 핸드폰, 노트북, 컴퓨터, TV, 차, 집. 여러분 절제가 중요해요. 절제. 놀러 가는 거.
여러분 주일날에 놀러 가지 마세요. 뭐 저를 보고 뭐 율법적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절대 주일은 놀러 가는 날이 아니에요. 주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쉬는 날이에요. 예배를 통해 영적인 양식을 먹고 가정에서 사람들이랑 쉬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 또 일주일 새로운 일주일 준비하는 그 날이 돼야 되는데 그날도 육신을 왜 놀러 가? 그날도 뭐 하러 가? 여러분 절제가 중요합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예요? 주님이 찾으시는 제자예요. 주님이 찾으시는 제자. 지금도 이 응답의 세대 가운데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 주님은 제자를 찾으셔. 초대교회, 중세교회, 한국교회 초반에 정말 7, 80년대, 90년대 그렇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그 제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의 절대적 믿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십자가의 신앙, 부활의 신앙, 재림의 신앙에 대한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아야 돼. 그 마음과 내가 합해야 돼. 그러면 당연히 전도 선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믿어져야 되고 성령의 인도에 내가 순종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그러면 뭐가 맺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거 없이는 불가능해요. 이거 없이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시면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내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는 말씀이 메꿔져 있어요. 여러분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 그냥 몇 분 하고 끝내고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해요? 기도를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는 게 기도라고 표현하잖아요. 절대 안 놔주잖아요. 끈기 있게 응답받을 때까지. 여러분 기도의 축복을 기도의 맛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엑스설틴이 되어서 정말 이 민족과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제자로서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을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엑스설틴 모든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늦은 시간까지 이 제자 메시지를 듣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저들에게 은혜와 믿음을 주시고 정말 이 어려운 이때에 특별히 주님이 찾으시는 제자가 너무나 적은 이때에 우리 엑스설틴 공동체가 제자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우리 성령 충만 이 믿음을 가지고 나의 현장을 살리며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며 저들의 모든 현장 가운데 나는 전도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전도자의 말, 전도자의 행동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도 건강하게 만날 때까지 함께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